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창조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창조교회 생일일 뿐만 아니라요, 신약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데 먼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안에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반쯤 차 있는 건 아닙니까? 어지러운 것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 강림절을 생각할 때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하는 가운데 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둠의 일들을 멸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사건을 목격했던 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창조교회, 주님이 주신 은혜, 아름다운 땅에서 순수한 사랑이 앞서가는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순수하다는 말이요,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참 힘없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순수한 사랑으로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인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에 휘둘릴 수도 없습니다.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만이 교회의 일이며 교회의 모습이며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령 충만함의 모델,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모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애로 들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복음을 요약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는 삶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나타나 하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시험 사건, 또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전투인데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김을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귀한 형태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그 가운데 다투고 싸우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마귀의 일들이 오히려 흥황하게 하는 일들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면 죄를 이루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욕심을 일으키는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었다 그러지만 죽은 경험보다는 살아 움직여서 문제가 되는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저 자신도 주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명예를 추구하는 나는 죽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나는 죽고 내 욕심을 추구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좋은 친구를 두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친구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에 전능한 하인이 아니셔요.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가동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이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일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증언하며 하신 말씀이 24절로부터 26절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분노를 일으키는 일, 투기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에 대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일들이 사라지고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일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마음에 두셔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후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분열하게 하고 고통과 어려움들로 가득하고 쥐고 흔드는 마귀의 일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조교회 생일에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이루어가시는 모든 것에 바로 천사들이 수종드는 아름다운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 그런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전투였고 예수님의 승리였는데, 주님은 어떤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어떤 승리를 이루셨는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당하신 유혹을 누가복음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유혹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셔서 줄이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모르는 거가 배고픔인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요즘 먹는 일보다는 안 먹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요즘은 안 먹어야 되는데 하는 고민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저 곳곳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북 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요, 줄이면 어떻게 되나? 금식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가 하나 있죠. 밥을 안 먹으면요, 이제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그게 막 이렇게 버거워지고 그런 단계는 한 3, 4일 지나면 이제 지나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음식 냄새가 멀리서 나도 어쩌면 그렇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배고파서 다가온다기보다는 먹는 거에 아주 예민해집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금식 기도하다가 잠깐 기도원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음식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음식점 간판들이 그냥 쏙쏙쏙 눈에 들어와요.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음식에 대한 절박함이 일어나는 게 우리 몸의 현상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음식이 절박하지, 살려면 먹어야 되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일 많은 거가 뭔가? 돌입니다. 예루살렘 가보세요. 그냥 돌덩이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저 농사 지면 옆에 돌밭이 생겨야 돼서 돌밭이라고 주님께서 가시덤불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뭐 특별히 있는 밭이 아니라 늘 그렇게 형성되는 돌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 쓸 때 돌멩이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고요. 이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 뿌릴 돌들을 두 보자기에 담아서 천사 둘한테 이렇게 잘 뿌리라고 줬는데 한 천사가 그만 팔레스틴 위에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돌이 너무 많아요. 그 지천으로 많은 돌을 떡으로 만들면 먹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이죠.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걱정 없이 무수히 먹을 것이 많아지면 된다는 생각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다 음식입니까? 먹을 것이 다 먹을 것입니까?
먹을 것의 종류와 그 영양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음식을 먹는 마음에 힘을 주는 양식이 있고 삶을 부끄럽게 하는 양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땀으로 수고하여 거둔 음식과 도둑질한 음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저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마귀의 일에 넘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먹고 살 거가 딱 생기면 인생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보지 않은 삶들이 그걸 괜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노동 없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물론 단계가 있기는 있어요. 무언가 할 수 없는 단계가 오기는 합니다. 한 95세쯤 되면 그렇게 된다고 김영석 교수가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임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밥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너무나 잘하는 일이지만 이 일을 마귀의 일로 멸하시는 능력으로 서시는 그리스도인의 증언이 필요한 때입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고, 먹거리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지금 풍족히 먹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기후 재앙이 일으킬, 지금 재앙이 벌써 눈앞에 보이는데 먹거리값 치솟겠죠? 치솟는 게 문제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사로잡히는 게 문제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먹거리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주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음식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통하여 먹거리가 지천으로 있게 하라, 그리고는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라 하는 유혹을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대답하신 예수님의 승리에 이어 사단은 무엇을 유혹합니까? 세상의 권력이 자신에게 있으니 절하여서 그걸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단의 말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와 권능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단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자기가 주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또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세계 만국을 일시에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보여줬겠습니까? 그 영화와 부귀와 그 찬란한 것들과 권력을 가진 자의 그 위엄과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그대로 할 수 있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길을 내어주고, 다 머리 꾸벅꾸벅 길 막혀도 앞에 그냥 사이카 가면서 나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멀리 가는데 힘들까? 전용 비행기 있어서 다닐 수 있고, 좋겠죠? 유혹이 안 넘어가시네요. 저도 뭐 그쪽이 전공이 아닌 거 보니까 사단에게 속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위로를 스스로 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이제 취임하시는 그날 0시에 우리 뭐 하셨죠? 국군 통수권자로 권력 이양을 받는 일을, 그죠? 군대의 권한을 넘겨받는 일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뭐를 하죠? 좀 더 실감나는 걸 합니다. 핵가방을 넘겨받습니다.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가방을 그날 첫 시작하는 바로 권력 이양하는
순간에 영시에 넘겨봤습니다. 자, 우리가 고1을 보면 세상의 권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핵가방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파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파괴하는 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그의 요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왜 북한이 저렇게 난리치면서 핵 개발을 계속하겠습니까? 뭔가 하나 쥐고 그 다음에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쥐고 주장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겠지. 그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따른다는 걸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가 나 밥 먹여주니까, 돈 벌어 와서 공부시켜주니까 그래서 아빠다 그러면 아빠라고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사랑이 없이 우리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남에게 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게 권력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만물을 섬기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왜 위대한 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내 말 듣고 막 머리 굽신굽신하고 그러면 기분 좋고 보람 있습니까? 잠깐 우쭐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우쭐함이 그를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휘두르던 권력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봅니다. 그런데요, 섬기는 사람,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는 존중을 받아요.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경하는 존재가 되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임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얻어내고자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여 머리를 숙이는 것과 사랑과 존경과 찬양과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일은 멸하여져야 하고 하나님의 일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유혹이 찾아옵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기적을 일으키라 하는 건데요,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책 배구자면 밤에 꿈에 사단이 안 나타난다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책 배구자면요,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성경을 모른다고요? 지금 예수님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너 이루어라, 이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이루지 않아야 합니까?
이 두 가지 대답으로 할 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죠. 맞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두 번째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면 사단의 일을 만드는 자가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너 뛰어내리면 성경에 써있다.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여러분, 그 장면만 생각해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모두가 주목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게 마귀의 일인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하고 정말 피튀기게 성경 말씀으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도 그럽니다. 집에서도 아니 성경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막 일어나는 말입니까? 아니면 관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야단쳐도 맞아 하고 잘 순종하시나 봐요. 전 그런 거 잘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성경으로 야단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거가 저에게 정말 축복이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기준으로 알려주신 저희 아버님의 가르침에 제가 너무나 실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런다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나를 드러내는 것, 기적가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시고 내가 역사를 일으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르게 우리 새한글 성경은 주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떠보고 되면 같이 지내고 떠보고 아니면 관두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탁해야 되는,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단을 거절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지 말씀을 사용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창조교회 생일 함께 축하합니다. 이 생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악한 세력이 있고 우리를 멸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간교하게 우리의 삶에 트랩들을 놔 있는 이 삶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광 안에 주님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에 생명과 능력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귀한 생일 함께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이신 모델을 따라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본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생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이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생명의 복음, 생명과 능력에 속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게 하시고 그 복음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궁핍함으로, 어려움으로, 그리고는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허황된 생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까지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일을 다 멸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에게 속한 아름다운 은혜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한 교회, 겸손히 미소가 가득한 교회, 매일 기도가 쌓여가는 능력의 교회,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 임재하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랑의 교회, 불평하고 거짓 없는 깨끗한 교회,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 창조교회가 주의 향기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음을 축복하시고 허망한 것으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에 이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빛이 되어 어둠의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생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교회 모든 사역과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기 위한 모든 진실한 걸음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